이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날아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 계획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1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성전 청소로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로비 게시판에 신청서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펠로우십 데이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무사히 돌봐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 영도 공동체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매우 부족하여 불과 어제 드린 고백조차 오늘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권과 삶의 모든 여정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들의 마음에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도우시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결함 많고 부족한 우리 스스로가 범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과 서로를 향한 극도의 증오와 분열, 그리고 기후 재앙과 환경 문제 등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의 실체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세상의 길이 아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기초인 예배가 마르지 않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강한 성령의 은사를 덧입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어두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도와주겠노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시종일관 예배의 자리에 거하시며 우리의 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가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영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로 내려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귀한 믿음을 예배로 또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영화롭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필리핀 보홀의 영덕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보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만 하늘에서 주문 금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믿음 위에 축복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니 더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들이 나아갈 길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당신의 어린 생명들이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드려지는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 희망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한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인데 오늘도 한 주를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기 후회라는 말은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의 일들 이후에 그런 얘기고요.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으로 보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바울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다메섹의 과정을 거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회복된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후에 사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이때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했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요? 지금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자기는 원한다. 그런 말이죠.
자기 생각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나보다 극심하게 핍박한 사람이 없고 내가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을 했던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갈 때도 바로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니까. 또 하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할 때 내가 주동자 역할을 했고요.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한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완전히 변했으니까 딴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변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잘 믿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있으니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에게 간청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바울을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겠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이제 자기가 이제 사실을 이런 사실이 있으니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딱 적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젊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큰 일을 저질렀으니 그랬더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해서 한 2만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됐잖아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자기도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단호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로 보내기로 했어. 그렇게 말씀하고 또 바울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생각은 주님이 분명히 알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이제 21절에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두 번째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처음에는 바울도 자기 뜻을 고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명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되게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이런 거가 하고 싶고 이런 걸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런 걸 시킬까? 그런 거죠.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이제 고집이라고 하죠.
오늘 바울처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늘 얘기하지만 시험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서 오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게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이게 확실한데 왜 저러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제 바울도 그랬는데 바울은 이 고집을 나중에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너희의 인생의 길과 이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족의 흥망성쇠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흥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렇다 치고 처음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체험의 은혜를 가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신약 성경에는 3명이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삽비라의 남편이 아나니아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이제 심판하자고 선동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들어서 너 지금 광야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도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했는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본 것이 아니니까 듣기로는 이번에도 다메섹에서 간 것도 기독교인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왔다가 저렇게 됐는데 내가 그 자를 만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 말이죠. 하나님 그냥 두시면 지가 눈도 멀었고 앞도 못 보니까 더 이상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나니아의 생각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위대한 것은 주님의 계획을 들어요. 내가 그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아나니아의 역사가 기록이 되죠. 가장 인류의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데 순종했던 사람. 자기의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래서 사울을 만나러 가죠. 아나니아는 이제 역사상 이제 여러분이 목회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책들, 이 로마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이전까지의 책들은 사도 바울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교회들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렇게 이제 이제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바울이 세상에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있죠. 그렇죠? 말하자면 바울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다를 때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에 문제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가 말했던 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각자가 제한적이죠. 그렇죠?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완전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 여정이고요. 그래서 내 고집을 좀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각자가 발견해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행복은 너무 다르거든요.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힘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꾸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성경의 말로 뭐 모든 조건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아직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바울과 예수님의 이 하나님과의 기도 과정에서 대화 과정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1절에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이 있어요.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의 신앙적 베이스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요. 바울의 생각으로 맞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서 그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성경적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오순절날 120문도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계속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는 메모드 교회가 돼가고 있고 크게 부흥을 했는데 실제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증인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울의 생각처럼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에게 소개하라, 다른 분들에게 민족에 소개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새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하는 일은 새 일이에요. 그것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신 새로운 일이에요. 이것을 가서 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새 일. 근데 우리들은 언제나 자꾸 옛날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어렵게 되죠. 자꾸 옛날에 다 지나가는 거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일을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옛날 일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고집을 꺾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옛날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쓰임 받기는 어렵다. 또 여러분이 쓰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매우 힘들다.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 기쁨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했어. 그게 이방인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바울이 이 생각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이 의아를 막론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팩트가 이러니까 사실이니까 이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 사실을 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어떤 국회의원처럼 나는 고려대학교 지질학과를 나왔는데 인류의 연대가 몇십억 년인데 성경의 연대는 몇천 년밖에 안 되지 않냐. 이 사람이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온 전도사라고요. 근데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뭐 할라 전도사예요. 그 사람은 사실을 믿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한 날이 첫날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성경에 주님의 한 날은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수는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역사를 얘기해요. 12장 이후의 창세기 이전은 원역사라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볼 때 원역사, 우르게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구분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전도사님인데 또 신학을 한 사람인데 자기는 지질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진화론, 론이라는 게 로지잖아요. 로지라는 것은요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 왜 신학교를 어딜 갔길래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귀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고 계율을 지킵니다. 그 긍지가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만나면 묻는 게 있어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첫째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물어요. 두 번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 저 사람 저 과부는 나하고 다르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늘 율법을 지키냐를 물어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상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 볼 때 뭐예요?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논다. 그리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세 가지의 원칙에 어긋나면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이 납득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을 안 다음에 이가 변화되죠.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처럼 이방인들에게 그의 설교는 요지는 간단해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어야 돼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울의 설교의 요점이죠. 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완악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에서 이방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각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고요. 그 소명을 알고 그게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영적으로 시험 드는 일도 없고 또 답답함이나 괴로움도 없어요. 은혜가 안 될 일이 없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 일을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과 배치되는 데 놓으면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보따리를 쌓아놨더라도 그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난할 때가 좋은 거야. 믿음이 안 됐는데 잘못돼서 받으면 그건 더 큰일 나는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을 쓰지 않고 다른 데 쓰게 되니까, 재능이든지 소명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데 쓰여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목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건 필연적인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 목표가 잘못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자꾸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어그러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자, 바울이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의 민족으로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 이게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진 걸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그거는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는 제 사견인데 베드로와 같이 순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냥 군중 심리에 이끌려 가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 들르고 어떤 사람들일 거예요. 그때는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상대하는 사람은 선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입을 닥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막 대들려고 하다가 대제사장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거든요. 바울이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니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앞에 서 있는 리더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요가 일어납니다. 막 소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천부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 로마의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장 예민한 것이 소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성을 알기 때문에 모이면 구테타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봤잖아요. 느헤미야가 귀향합니다. 그죠? 포로에서 귀향해서 유다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러 오잖아요. 그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투서를 올리죠? 고레스 왕이나 이런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민족은 뭉치면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이라 당신이 실수하는 겁니다. 이걸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앞에 있는 제사장 아나니아가 볼 때는 로마인들에게는 아부하고 그다음에 자기 민족을 아주 극심하게 탄압했던 야비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타살당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요를 듣고 이제 천부장이 내려가죠. 그래서 바울을 자기의 군영으로 군인들이 있는 자기의 진지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이 사람들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 사람들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슨 일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가 고문을 해서 신문을 해서 알아보겠다. 2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바울을 형틀에 묶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백부장이 그 일을 했나 봐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데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심판할 수 있냐. 근데 천부장은 이게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까 성경에 보지만 우리 본문에 보면 천부장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돈이 많았었나 봐. 그래서 돈을 주고 옛날 우리 양반 사듯이 사서 양반 노릇했는데 사면 뭐예요? 양반이 양반을 배웠어야죠. 천부장도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벌이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할 일은 아니죠. 그죠? 좀 똑똑한 사람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바울을 신문하면 큰 범죄를 행하는 거거든요. 29절에 보면 그래서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바울의 결박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미 결박을 했으니까 위해를 가한 거잖아요. 로마 시민권에게. 자기는 시민권을 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자기가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원을 모으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70인으로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사만 다루게 돼 있어요. 형사권이 없다고요. 죽이고 살리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이게 이제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돼요.
이때 이제 바울이 설교할 때 이제 그 아나니아가 듣기 싫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천부장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운 것은 진실을 알고 싶은 거야. 진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세상은 정의는 있는데 그건 가변적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감옥 가잖아요. 응? 그 정의면 감옥 가면 돼요?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는 정의로운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진리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임을 믿는 진리.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교의 지경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30절에 보면 자기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소요가 또 일어나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감정의 문제라니까요. 내 생각이 맞아. 계속 주장하는데 그 생각이 안 먹히면 그때 이제 화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막 그냥 사탄 짓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맞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렇게 파벌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들은 다음에 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벨릭스 총독은 가고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이 문서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나는 재판권이 없으니 베스도 각하가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도 해결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반드시 아우구스트 로마의 황제예요. 당시 황제에게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되고 그 황제에게 나를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스도도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 비전헌금을 내는 게 뭘까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면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꼭 목회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평신조가 되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은 건 확실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생각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갖고 있다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자기의 생각의 여정을 보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 감히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이번 일 잘해줘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배짱을 막 자빠지잖아요. 뒤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온 여정을 보세요. 내 삶의 이 뒤 배경을 보면 내가 생각이 틀림없이 내 말이 맞아요. 유대인에게 하면 다 구원받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의 구원은 베드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는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는 이방인으로 가야 된다.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베드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바울은 감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다르다고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시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때로 바울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에 동행하게 성령을 주어주시고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위에 날마다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